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이 지금 율법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실제 이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이것은 마음에 품어도 우리는 한 계단 더 높여서 기독교인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꼭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한 그런 정말 이 일이 실행된 그런 결과를 말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살인죄, 남을 간음하는 마음, 그 간통죄,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도적질한 이런 마음을 믿는 자들은 정화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실행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느냐, 내가 죄인이냐 하지만은 인간의 속성상 이 마음에 품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앞서서 죄를 방지하는 그러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그 거룩한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미움은 한두 거 없이 미워하고 살이 막 그냥 남의 것을 탐내고 막 이런 마음에 막 어지러운 생각들이 다 이 정리가 안 되면은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 자기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줘. 돌판 단단하죠. 돌이란 뭐예요? 돌의 상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이 창조되니라. 말씀이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되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죠. 이 돌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판에 이러한 법을 새겨놓는. 그래서 주님이 이 마가복음에 이런 십계명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무질서하잖아요. 필요 없다고 무질서하잖아. 간통죄를 폐지하니까 간통죄가 아주 많아요. 당연한 걸로 상식으로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게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전제,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림 속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도적질했냐, 살인죄했냐, 뭐 간통죄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품어도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화의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은 무질서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어도 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의 생각만 품어도 여기에서 막 우리가 회개하며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하면서 가는 자들은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무리의 오른편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경건의 훈련이 없이 뭐 내가 살인죄졌어, 내가 도둑죄졌어, 뭐 내가 뭐 간음해서 도적질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세계에 믿는 자들이 추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성도와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는 심판대에 달라지는 것이고 생활 속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창조의 모든 것을 허락한, 인간의 모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정적인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이 교훈처럼 살지 아니하면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계명을 지금 펼쳐봐요. 그러면은 지금 막 이 세상 삶에 비춰서 이 법이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안 돼요. 이미 어떤 타락의 단어까지 왔냐면은 내 집안에 있는 남편과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이 별도로 구별되는 거야. 집에서만 남편인 거야. 밖에 나가면 남의 남자라는 거, 애인이 있고 막 이렇게 음란의 타락의 도수가 우리나라가 심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요. 이렇게 타락의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정도로, 음란이 심판에 이를 정도로, 도덕과 사기가 음란의 이런 심판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믿을 수가 없는 불신의 사회, 사랑이 없는 시대로 타락하고 폐역해서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거룩한 무리인가.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무의 요약을 하면서 10계명의 요약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더 확실하게 잡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 지식의 말씀으로 정말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자 하나님, 이 모든 걸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이 명령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할 때에 벌써 우상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은 없다, 이럴 때의 법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다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결과는요, 음란에서 오는 거예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에도 음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야, 그 사람을 내놔라. 천사가 얼마나 키가 후리하고 멋집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렇게 나올 때는. 야,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것은요, 이 천사는 강한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이 왜 천사를 상관하겠다 하냐 이거야. 이게 동성애가 만성 이 온 세상에 퍼지면요 심판이 이른 줄 알아야 돼.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우리나라 막 동성애가 지금 막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러한 그 창조의 섭리에 따르지 않냐고 그러한 것을 영리로 쓴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영유하는 세상이 바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다.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깨버리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폐기시키고 고물상처럼 져버리고 그러한 것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그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세의 종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냐고 살인하지 않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정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파괴시키는 세대가 되었어요. 벌써 이런 위에서부터 대통령이 나오는데 공작하며 거짓으로 막 그 사람을 막 추락시키려고 얼마나 악한 무섭더라고. 때로는 이 악한 세대 지도자들이 저렇게 악하니 밑으로 내려올수록 얼마나 백성들이 악할까. 정치판의 싸움이 저기 북광장의 노숙자들의 싸움과 똑같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악한 욕하고 싸우고 그런 높은 지위와 권력을 잡는 자들이 이러한 십계명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얼마나 깨끗한 세상이 될까? 얼마나 이 모든 세상이 정말 공정한 세상이 될까? 저는 참 이 한탄스럽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러한 법이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깨어지고 무질서해지고 파괴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지도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자나깨나 안 지났으나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성전에 앉아서 쥐어쥐어 큰 소리에 육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으며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무시로 하나님의 법과 보호를 준행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다스림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다. 야, 이러다가는 믿는 자들이 순교자가 되겠다.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체가 어리석은 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러한 것들을 변질되게 하는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탐심이 요즘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욕심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권력 잡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정당. 이게 정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숨어버리고 믿는 자들이 은밀한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 악이 더 성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정말 알곡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기에는요, 저가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악한 자들이 역용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면은 바보 취급하고 왕따고 더 시켜.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아, 이분은 정말 겸손하구나. 이분은 정말 모든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안 해요. 더 약 올리고 더 희롱하고 더 그냥 이 왕따를 당하는 게 믿는 자들이에요. 제가 세상 속에 가봤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있으면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서로가 많은 이러한 것에 마음이 맞으면 하나가 되지만 그들과 섞일 수가 없잖아. 목사가 생각과 마음과 그들을 섞일 수가 없어요. 그들을 섬길 뿐이지. 그러면요, 그 모든 것에서 가장 희생을 치러내야 돼요. 그래야 사회생활이 이루어져요. 아니, 목사가 일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막 합세하면서 남의 말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희생을 치러내. 현장에 가면은 더 인정을 안 해주죠. 더 인정을 해줄 것 같잖아. 안 해줘. 더 왕따시키고 더 그냥 이 고통을 겪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필요한 현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써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모든 지경이 무너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내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신하다면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파송한 그 지역에 파송한 곳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머리 쓰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주어질 때 희생을 치러내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그러므로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거기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잔머리를 굴르면 한두 끝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모든 지경에 함께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쓰러지면 교회도 쓰러지고 내 지경도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로 하면 눈물의 생활이야. 눈물의 생활. 그러나 권사님도 이 현실에서 가만히 혼자 있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잖아. 거기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거기서 그것을 뒷북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존재하며 산다는 것이 슬픔과 고통뿐인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슬픔과 고통인 세상을 이런 법이 없이 무질서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더욱 힘든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이 있었잖아요. 정말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지날 때는 우리 어렸을 때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거지가 오면은 우리 엄마도 막 보리가 있으면 막 가다 한 바가지 퍼다 주고 나도 그 습관이 돼서 거지가 오면 한 바가지 퍼다 주는 거야. 그런 따뜻한 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잘 사는데도 더 그러한 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 산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간악해지고 사악해지고 악해지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세상이 악하게 변한다 해도, 법이 파괴된다 해도 우리는 바보처럼, 미련한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두 오른편의 성도들의 그 마지막 결과처럼 이 천국에 입성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기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류가 있으면 내가 중심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면요,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순과 절제의 모든 9가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천국과 연관된 삶이고, 이 모든 세상은 천국에 상받기 위한 하나의 이 경주장과 같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경주장과 같다. 운동장에서 릴레이하는 선수들과 같다. 반칙을 써서 법을 어기면서 하는 선수와 순전하게 다름질하는 선수와 이러한 결과는 심판관이 그 모든 상급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든 타락하든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노아와 같이, 지금 노아 때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습니다. 눈 감으면 코벼갈 세상이 이 세상이야. 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만약에 더 악해지며 기독교가 더 핍박이 심해지고 교회 문을 닫게 되면요, 이 교회를 죽이는 자들이, 목사를 죽이는 자들이 다 성도야. 일제시대 때 다 드러났어. 일제시대 때 성도가 많지 않은 것도 보기. 일제시대 때 목사가 숨어, 핍박하고 막 그 괴롭히니까 목사가 숨어, 어느 집사님 집에 숨어. 일러주는 건 그 교회 성도들이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잡혀가지고 못을 박혀놓은 나무에 그걸 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그러나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못길을 걸어라. 대못이 박힌 그러한 못길을 걸어서 살이 찢어지면서 그 길을 걸어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이럴 피를 받는 자들은 지금도 성령에 감동해서 말씀을 그렇게 지켜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매달 의동에서도 40만 원 월세, 거기서 5년, 그 계산하면 얼마야? 만석동에서도 월 40만 원, 계산하면 얼마야? 여기도 월 40만 원. 또 의동에서 그 모든 거 할 때, 개척할 때 그 자료, 만석동에서 개척할 때 그 모든 자료 들어가는 거, 여기서 또 당구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재료 1억이 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지 않겠어?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다고 나를 없게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없게 한 게 아니잖아. 그게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준비하고 예비하셨더라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를 준비하셨더라고. 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너의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에 눈물이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교인이 있다 없다, 교인이 많이 있어도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인이 없어도 도리어 그게 경건에 훈련하기에는 죄를 들죠. 내가 개척하는 목사님 교회 갔는데 어느 성도가
과부야. 그런데 막 헌금을 맨날 막 5만 원씩 하니 목사님이 그가 아플 때 10만 원을 갖다 줬어. 근데 이제 과부인데도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하나 헌금도 왔는데 저기 한데 아파. 근데 보통 그냥 교회에서 나가는 헌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차별한다고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개척교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그 없는 가운데 두랩돈 드리듯이 월 주마다 5만 원씩 드리는 과부를 보면은 감동을 받지. 개척교회에서 저렇게 드리니 그가 막 이 직장암에 수술을 하게 되니까 10만 원이 문제야? 20만 원도 줄 수 있고 5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야. 하시면 수술을 하니. 그러니 이런 성도들은 뭐 하나가 자기의 편협이면 막 목사를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 이 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많은 것도 고통이야. 막 교회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뒤집어지고 흔들리잖아. 인간은 다 욕심과 자기 모든 만족으로 해서 이웃을 찾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막 교회가 도와주십시오 온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나가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나는 제일 편해. 돈을 많이 적고 드리고 그것보다 항상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남한테 피해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정말 이웃에게 편안을 비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참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와도요, 세상 사람들이 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오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별의별 욕을 다 받아. 그 속에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악한 생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성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벌써 목사를 막, 내가 볼 때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신학 때 막 순복음교회를 막 세우고 세계 부흥 강사로 이 전국의 부흥 강사로 얼마나 우리가 막 매일 거기 처리했어요. 매일 처리하면 전기 세고 뭐 세고 엄청나잖아. 그걸 다 희생으로 복음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그래요.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 사기꾼이라. 그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집회 나가고 한국교회 집회 나가면요, 사례비가요, 일주일 사례비가 나오는 거야. 한 달 사례비가 나오는 거야. 일주일 가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까지 집회를 하면요, 일주일 설교 양분이야. 그래 한 달치의 월급이 다 11조로 교회로 투자하고 그렇게 희생을 치러낸 교회인데 지금은 사기꾼이라고. 11조도 제일 많이 하셨을 거야. 교회도 제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울 거고. 지금은 그 다음 세대 교체가 되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사기꾼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런 엄청난 일들이에요. 세대가 바뀌니까 악해지더라 이런 말. 저는 그 시대에 조용기 목사님을 봤거든요. 갈급할 때 순복음교회 가서 철야기도 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큰 성전에 전기불이야 갈래비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희생을 치르면서 그렇게 부흥시키고 그렇게 희생 치른 목사님은 지금 사기꾼으로 몰린 거야. 교회가 땅바닥에 추락한 거야. 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악하지 않도록, 세대가 바뀌어도 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빌라델 교회, 서만학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작은 교회야. 성도가 없는 교회야. 환란이 와도 또 환란이 오는 고통스러운 교회야. 그런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난 그래도 감사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바로 준행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전했다면 성도들 다 떨어져요. 응? 마음을 품어도 살인죄다. 마음을 품어도 간음죄다.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다 경건의 훈련으로 연결시키면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경건의 훈련을 타치하지 못해 큰 교회는 그냥 교회 형식적인 조직적인 교회 성도로서 만족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으로 가면요 이 십계명을 배워요. 아니 돌판에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속에 십계명이 이루어진데 이 율법을 파괴시킨 무법자예요. 무법자. 십계명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무법자자. 목사들이 간음하고. 이 세대가 어지러운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 유지되지 않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 할렐루야. 우리는요 빌라델교회와 서머나교회처럼 용감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 큰 교회가 영향을 받잖아요. 불신의 세력, 불만의 세력, 나라를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나온다고 막 전염병도 교회로부터 나온다고 벌써 복음의 반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작은 교회로서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작은 교회가 저주받았나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서만학교에 작아서 환란이 또 환란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작은 교회로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교인이 많아서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부목사 두고 전도사 그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그런 말씀으로 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